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그 대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죽음이라든지 혹은 반갑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늘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고 물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기라도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들이 조금 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답변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없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고도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충격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어떤 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경험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는 것이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과 고통, 상처는 예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또 얼마나 육체의 고통과 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날 내가 받았던 상처나 어려움, 그로 인해서 괴롭고 아팠던 경험들, 이것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하게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회는 고통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역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고 치유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위로하고 품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그 넓은 품으로 힘들어하는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를 다시 묵상합니다.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신 사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 욥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욥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자세히 보면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혹은 기대하는 그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죠. 보니까 욥이 좀 성숙했다. 그동안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또 이만큼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 나온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꼭 맞는 해답들을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욥기 3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8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엘리후의 말이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욥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37장에서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이 마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습과 형상을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혹시 하나님을 본다면, 볼 수 있다면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또 지금처럼 폭풍우 가운데 혹은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지 않는 배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을 보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국 문화에서 조선시대 그 이전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평민들은 감히 왕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는 볼 수도 없으며 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는 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입니다. 함부로 그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말을 하죠. 어떤 조서를 낸다 그러면 어명이라고 이거를 아주 귀하게 받들었습니다. 그 왕의 한 말을 정말 목숨을 다하도록 지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미비한 존재입니다.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욥도 자신을 벌레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다윗도 자신을 벌레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조차가 되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또 지혜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지식은 세 발의 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개하시는 구속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욥의 고난과 고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공부한다고 또 연구하고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정도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마음이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추구하는 지식으로는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세상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인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은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정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욥기 38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하기 전에 대답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리고는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허리띠며 신발이며 헬멧이라고 해서 방탄 모두 빠짐없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도 잘 챙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너는 이를 완전 무장하게 준비하여서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내장과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습이 일단 허리띠를 띠고요. 신발을 신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도 잡고 먹는데 그 밤중에 허겁지겁 먹어야 됐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야만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바로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욥도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도 보겠지만 욥도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어떤 질문에도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나오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상황들이죠. 하나님의 처음 질문 4절입니다. 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기초를 놓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세우다, 설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세상의 기초를 놓는다. 이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기원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때에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야 당연히 그때 있지도 않았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듣고 보고 배운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도 그 어떤 과정도 그 뜻도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창조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논쟁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욥기 38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은 바다에 관한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욥기 38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 그칠지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과 바다가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더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거대한 바다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이를 거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창조될 때 그 모습조차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욥기 38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찾은되고 그들의 손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매일마다 우리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사람이 이를 만들고 세팅하고 혹은 시간에 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요? 시간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땅은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그 형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명이 오면 해가 뜨면은 지늘게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이 지구는 그 모습이 뚜렷하게 하나씩 드러나게 되죠. 14절에 옷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아침이 되면 지구가 마치 화려한 옷을 입는 것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자기의 생각대로 변경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책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후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하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또 19절부터 21절은 하늘과 광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욥을 비롯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도 없으며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명,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요새 과학적으로 많이 하나씩 알아간다라고 합니다만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냥 아는 것이 수박 겉핥기 형식의 조금만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알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에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